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분위기 파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 어떤 잔치에 가나 어떤 모임에 가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분위기를 좀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분위기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는 성경 읽기 순서입니다. 그냥 글자만 쫙 읽어놓으면 이상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분에게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이를 위해서 성경은 친절하게 저희들에게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려줍니다. 거기 성경 앞에 이렇게 본문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만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분위기가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 자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때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는데 그때가 마치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구정, 명절이에요. 새해, 명절.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구정이나 명절 때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근데 유월절 만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간다. 애굽에 종사대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줬어요. 문설주에 피를 발렸더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가정을 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재앙을 넘어갔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이민 오기 전날에 있었던 거 우리가 잊지 못지 않습니까? 이민 오기 전날 가방을 도둑 맞았다. 이민 오기 전날 비행기표를 잊어먹었다. 뭐 이런 분도 계셔요. 이민 오기 전날, 출애굽하기 전날 이 일이 생겨서 그들은 잊지 못하는 거죠. 이걸 잊지 마는 잔치가, 축제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 잔치를 매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살던 당시보다 지금은 사고 위험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매일 해야 돼요. 오늘도 온 가족이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서 큰 컨테이너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에 옆에 툭 받쳤어요. 근데 받쳤는데 운전사가 안 보이니까, 조그만 자가용이니까 안 보이니까 옆으로 받쳤는데 끌고 그냥 가는 거야. 계속 빵빵거리고 세우라고 그래도 안 보이니까 밑에 들어가갖고는 계속 끌고 가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 먹고 3명이서 나왔다가 옆으로 끼워들면서 딱 갔는데 안 보고 그냥 출발해서 큰 컨테이너 차가 그냥 끌고 그냥 계속 간 거예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차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틈만 나면 여러분, 바로 요 옆길에서 작년인가요? 빨리 가라고 빵빵 크락션 울렸다고, 옆에 쳐다봤다고 총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 근방에서. 여러분, 저녁 때 가족이 만나서 얼굴 마주보고 부부가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잠잔다는 것은 유월절 만찬하셔야 돼요. 큰 사고와 어려움 속에서 만나서 우리가 주일이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갖고 이렇게 얼굴 보고 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각종 사건과 사고 속에 온 가족이 건강하게 만나서 저녁 식탁을 대할 수 있음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재앙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잔치가 유월절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은 본래 금요일 날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루를 앞당겨서 목요일 날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시킨 것이죠. 원래 제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당일 됐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해서. 구정이 되었는데 아무런 떡 하나 준비 안 해놓은 겁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구정, 해마다 들어오는 명절인데 뻔히 알아요. 답이 어떻게 제사 어떻게 지내고 다 아는데도 준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월절 만찬을 참석한 사람들이 요세푸스 역사가예요. 축제 참가자가 270만 명,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됩니다.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 명절은 예루살렘에 가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270만 명이 왔다고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부족하죠. 그 당시에 집들은 다 나라 겁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벳바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벳바게, 베다니 벳바게. 예수님이 자라는 벳바게 지역을 예루살렘으로 편입시켜서 대예루살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벳바게까지 확장해갖고 예루살렘에 오는 명절을 지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축제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축제 기간에 자기가 벌었던 거 다 써도 기분 좋아해요. 다 쓰는 거야. 야,
경사났다. 아낌이 없이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아니라 한 가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까지 세 가지씩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세 가지만 할 필요 없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하라. 그래서 앞으로 설교는 한 가지만 말할 겁니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한 가지도 제대로 들으시면 세 가지, 네 가지가 됩니다. 한 가지. 왜 예수님은 굳이 하루 날짜를 앞당기셔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것일까요? 마지막 만찬의 이 목적이 무엇일까?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이 목적이 뭘까? 요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월절이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나와 있죠. 그러나 유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택한 사람들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이제 오늘 말씀 뒤쪽으로 보시면 26절 28절 보면 성만찬으로 바꿔요. 떡을 축사하시면서 성만찬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하는 것은 성찬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알기 위한 겁니다. 이러한 마지막 잔치를 다 준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17절에 보니까 17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문장으로 보면 나이스한 것 같지만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숙박시설이 모든 장소가 그렇게 대목인데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준비할까? 이게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준비성 부족,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 전혀 분위기 파악이 안 된 것입니다.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난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온 게 아니라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심지어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요. 오늘 말씀이. 이걸 참고해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해요. 1번 성내로 들어가라. 2번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대충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합니다. 둘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를 어디든지 따라 들어가라. 물동이 가는 사람은 무조건 둘로 따라가라. 네 번째, 그가 들어간 그 집 주인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써주신 사인, 추천서를 가지고 내밀어라. 그럼 유월절 음식과 만찬을 나눌 객식까지 다 준비해 놓을 것이다. 주인이 직접 준비한 것을 다 가구니 뭐니 다 준비하면서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잔치를 마련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우리들은 한 가지만 해.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 알고 미리 예견하셔서 다 하게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어떤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인간관계가 좋으셨어요, 여러분. 평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평판이 좋으셨다고요. 인간관계는 무시한 채 하나님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인간만, 하나님은 무시하고 인간관계만 중요시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인간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따라가라, 어떻게 하면 다 해주실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주 숟가락이 모이는 것까지 다 하실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그 시간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주인한테 언제라도 와서 내가 준비해 놓으니까 예수님 6월절에 잔치하실 거죠? 아 그럼
그럼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때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통찰력, 인간관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찬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한 번도 안 보다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내내 전화 안 보내다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돈 꿔달라고. 진짜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있어도 안 꿔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도로서 있으면 꿔주죠. 생전 전화 안 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형님한테 누님한테 필요할 때만 저도 전화하거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동네 지역을 샅샅이 다 알았어요. 안 보고도 다 그릴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딱 가잖아요. 저기 가면 나귀 2마리 있으니까 그거 끌고 와라. 그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보 있습니다. 마틴 부보. 제가 성경책보다 젊은 시절에 이 마틴 부보의 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이 마틴 부보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관계에 관한 책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너, 너와 나. 이 마틴 부보가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어떤 법칙, 우주의 법칙인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관계, 인간이 이 관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태초에 관계가 있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는 관계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밑에 숨으면서 관계를 단절해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사람은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나 혼자 사는 거 좋지만 나 혼자 관계가 닫히면 외로운 섬에 혼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립된 섬에 갇히게 되면 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학자들이 그럽니다. 혼자 사는 거 좋지만 이 관계를 단절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고독한 거 좋지만 관계의 끈을 놓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돼요. 기억력, 학습력이 저하되고 수면 장애가 오고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고혈압 이런 증상이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다 찾아오는 병이라고 연구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 몸만 가지고 관련된 그게 아니야. 이 마음의 병이 더 큰 거야. 그래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고슴도치 딜레마. 여러분 잘 아시죠? 5천에서 3만 개의 가시가 있어요. 고슴도치는. 근데 서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안아주면 서로 찔르니까 이게 안아줄 수가 없는 거야. 상처를 서로 주는 거야. 만나면. 춥고 외로울 때 서로 일로 와 안아줄게 하면서 하면 서로 찔르니까 서로 상처를 주니까 아픔을 주니까 이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아픔을 주니까 이 고슴도치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고슴도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또 말을 합니다. 관계에도 예의를 갖추고 사랑에도 행하지 않는 관계라면 서로 찌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슴도치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슴도치가 상대가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 바늘을 탁 접을 때가 있대요. 상대가 찔리지 않도록. 근데 우리는 고슴도치는 만나면 서로 찌른다고 그렇지 않답니다. 고슴도치가 상대가 가시에 찔리지도 않도록 가시를 눕힐 때가 언제냐?
다른 고슴도치가 나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나의 가시를, 바늘을 접을 때가 언제인가? 상대가 춥고 외로울 때라고 합니다. 상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시를 탁 접고 머리를 맞대서 근처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딱 맞댄다고 그럽니다. 고슴도치. 그러면 서로 따뜻한 체온이 전달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만나면 찔리니까 안 만나는 것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요. 다 가까이 가서 추운 고슴도치한테 머리를 딱 맞대면 머리에는 가시가 없으니까 딱 대고 나머지를 싹 눕혀, 찔리지 않게 착 접어. 그래서 고슴도치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가시를 눕힌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고슴도치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저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저희의 마음 안에 있는 뭐라고 그러나요? 분노 여러 가지가 싹 가라앉아요.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암수가 서로 사랑할 때 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를 딱 접고, 또 자기가 낳은 새끼를 젖을 먹이려면 어떻게 돼요? 딱 가까이 몸에 붙여야 되니까 그때 다치지 않게 가시를 딱 접는다고 합니다. 찔리지 않도록 쫙 눕히는 겁니다. 그 철학자 쇼펜하우가 발견한 거예요. 쇼펜하우의 인간관계론을 보면 사람은 함께하기와 적당한 거리를 두기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할 때 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정중함과 예의를 갖고 늘 같이 있자. 우리가 남이가 하면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떨어졌다가 붙었다. 적당히 벌었다. 이 관계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실패했어요. 평생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를 고로 말하면 불견상 견절치라고 합니다. 불견상 견절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가 갈린다. 이게 불견상 견절치예요. 안 보면 보고 싶어. 근데 보면 이가 갈려. 서로 이를 갈고 있어. 막 그래서 자신은 평생 친구 한 명 못 얻었어요. 다른 거는 다 열심히 살았는데 투자했다가 손해봤는데 70%를 물어줬어요. 쇼펜하우어한테. 근데 다른 사람은 70%만 회복해도 만족했는데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못 참고 100%를 받아냈어요. 얼마나 지독한지 따져갖고 자기가 손해본 것 다 찾아냈어요. 이 정도로 지독한 사람인데 인간관계는 실패했습니다. 함께하기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걸 알았는데도 안 돼요. 만나기 싫어. 만나면 그냥 이를 갈려. 자, 여러분, 쇼펜하우어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예수님의 인간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분위기를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 깨는 말씀을 하세요. 21절 보니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분명히 팔 거야. 아, 예수님 뒤끝 장렬. 젊은이 말로 뒤끝이 있으시네. 끝까지 식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명 팔 것. 22절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뒤끝 있으신가요? 끝까지 따지고 묻고 복수의 심에 불타는 인간관계이신가요? 23절에는 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저놈 누가 예수님은 속에 담아두셨다가 유다에게 식사 자리에서 복수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거리두기, 우리가 흔히 쓰는 불가근 불가원. 이것도 사실 저희가 잘못 쓰고 있어요. 노노 양화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인데요. 이 노노가 이 말을 노노에서 이 공자가 쓰는 말은 불가근 불가원. 이 소인배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소인배라는 것은 당시의 노예나 첩. 아주 이런 말.
불가군 불가원. 잘해주면 기어 오르고 쌀쌀맞게 대하면 원망하는. 잘해주면 기어 올라. 그래서 한때 그런 말이 유행해서 한국 사람들은 잘해주면 안 돼, 그냥 때려줘야 돼,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잘해주면 기어 올라서 할아버지 상투까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소인배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막 사용하면 사람들이 소인배한테 대하는 얘기니까 이게 안 해줘. 근데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팔자가 이제 있는데 누구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판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인간관계가 지저분하고 다시 안 볼 사람처럼 한 게 아니에요. 자, 만찬 자리에 앉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작년에도 이제 그림 보고 얘기했는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한번 보세요.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작년에는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만찬 자리에 이 순서, 앉는 순서는 발 씻기는 순서로 앉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맨 나중에 시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자리는 맨 끝에 앉았다는 거예요. 만찬 자리가 있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호스트 자리로 이렇게 쭉 앉았는데 베드로가 맨 끝에 앉았으니까 맨 끝에 앉았다는 거예요. 발을 맨 나중에 씻겨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누가 앉았나가 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쪽은, 오른쪽은 요한이 앉았고 왼쪽은 가룟 유다가 앉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유대 풍습에 의하면 우편에 앉은 사람이 자기 왼편에 앉은 사람에게 음식을 섬기는 거예요. 전달, 소스를 준다든가 섬기는 거예요. 기대고 딱. 그러니까 왼편에 앉았다는 것은 오른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기대해서 예수님이 섬겨줬다는 거예요. 계속 유다를. 그 왼수 같은 놈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섬겨줬다는 거죠. 계속. 예수님의 인간관계가 이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섬겨주셨을까? 다시 안 보려고요? 너 이제 끝나는 거야. 너 요거 밥만 먹고 너랑 나랑 끝나는 거야. 이렇게 했었을까요? 원래 이 식사가 끝나면 이제 4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성찬 예식, 성찬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 예수님의 품에 딱 안겨서 예수님의 서빙을 받으면서도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 아니죠. 계속해서 이 포카페이스 하는 거죠. 딱 이렇게 보이면서, 아, 저는 아니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요, 나는 아니죠. 대답하실 때 네가 말했지 않냐? 바로 너다.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계속 뻔뻔스럽게. 이런 성찬 예식이 거행인데 끝나면, 근데 4개 질문을, 유대인들은 잔을 4개 놓고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 밤은 다른 날 밤과 다른 날인가요? 왜 예수님 성찬식에 왜 포도주를 왜 마셔야 되나요? 질문해야 돼요. 아이들도 질문해야 됩니다. 왜 떡을 왜 떼나요? 왜 오늘 밤에는 누룩이 없는 빵만 먹어야 돼요? 유대인은 이렇게 시켜요. 다 잔을 2번째 잔 들면서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나? 3번째는 왜 오늘 밤에는 쓴나물만 먹어야 되나요? 4번째는 오늘 밤에는 왜 기대고 먹어야 되나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계셔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정리해보면 마지막 만찬의 목적은 예수님과 우리와 제자들과 오늘로서 끝나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자는 거예요. 다시 너희 같은 인간을 보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오늘로서의 관계, 어제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한 관계,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가 되자는 겁니다. 이 땅의 관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에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시작된 관계를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세요. 관계가 끊어지기 원하지 않으셔요.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요청하신 거예요. 우리 관계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기 때문에 지옥 같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예수님을 공부하다 보면 이 지옥 같다고 믿고 있는 유다마저 살리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까지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서 건져왔다는 말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일부 생각이니까 뭐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가 절대로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막 돌아가실 때 빨리빨리 고백하세요, 죄 회개하세요, 막 아픈 사람 가지고 막 붙잡고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회개 못하고 갔어요. 공식적인 회개, 주 예수를 고백하고 회개를 자백하고 못 돌아가셨어요. 근데 했던 말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찬송가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찬송가 좀 불러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은 아니다, 꼭 주 예수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돌아가시는 건가? 구원받는 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 것인가? 예수님의 관계, 마지막 만찬의 목적은 끊어지지 않는 관계, 이걸 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신학자 마틴 부부의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틴 부부가 했던 말이 있어요. 만남의 아주 대박사야. 만남에 관해서는. 근데 만남과 엇갈림이 있다는 말을 해요. 만남이 있으면 엇갈리는 만남. 우리의 만남은 만났는데 엇갈려. 서로의 생각과 환경과 모든 조건이 틀려서 만났는데, 사랑해서 만났는데 엇갈리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것은 마틴 부부가 자신의 어렸던 시절이 있어요. 어렸던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틴 부부의 엄마는 마틴을 외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도시로 돈 벌러 떠나버리고 맙니다. 마틴의 하루 일과는 엄마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작은 일로 다투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마음에 담고 있던 생각을 마틴에게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바보야, 엄마는 너희 엄마 안 와. 너희 엄마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 너는 버림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말을 듣는 마틴만 모르고,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었는데 마틴만 모르고 있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날마다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엄마가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외톨이가 돼버리고 자신은 버림받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어른을 불신해요. 어른들 말이라면 다 불신, 다 나쁘다. 그리고 엄마를 증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은 다행히 잘 자라서 신학자가 되었고, 자기가 평생 만나고 싶어 했던 엄마를 못 만났기 때문에 만남의 신학을 만들어요. 만남의 신학.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겪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만남의 신학, 관계는 거리, 뭐 이렇게 하면서 만남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만남은 모두 엇갈린 만남이라는 것이죠. 엇갈린 만남. 사람의 만남은 기본적이 엇갈린 만남이에요.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참. 근데 우리는 서로 잘못됐다고 만나죠. 너는 틀렸어.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렸어.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엇갈린 만남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인간이 만나야 될 것이죠.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엇갈린 만남, 내가 원하는 만남이 아니다. 그래서 31절에 35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의 엇갈린 만남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나와요. 다 12명의 제자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 틀려. 근데 성격이 다 틀려. 성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TI로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는 외향적입니다. E예요, E. 나머지 제자들은 내향적이에요. I입니다. 그런데 서로 성격 차이가 난다고 안 맞는 엇갈림의 만남이지만 이 엇갈림의 만남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성격이 다른 것이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얘기인가요? 자, 예를 베드로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칼럼에 썼는데 읽어보신 분은 금방 이해가 되시겠지만 베드로는 외향적이에요. 남보다 나서길 좋아해요. 외향적인 사람은 나서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내향적이에요. 샤이예요, 샤이. 그러니까 못나 아이예요, 아이.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나요? 베드로가 나서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3절에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베드로가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 성격이 나머지 샤이한 제자들에게는 어떤 건가요? 선물로 준 거예요. 그들에게 나의 성격이 나와 반대인 성격인 사람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저희 아내는 꼼꼼해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막 흐트러 놓으면 다 정리해서 정리를 잘 해줘요. 너는 왜 이렇게 꼼꼼하게 잔소리가 많만? 이게 아니라 서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돌파하고 저질러 놓고 일 저질러서 가져오는 건 제가 잘해요. 막. 저는 선물을 갖다 주면 정리해서 딱. 서로 성격이 안 맞는데 서로가 선물이 되니까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관계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서로 너랑 틀리니까 아우 성격 차이 안 맞아. 어우 너랑 같이 일 못하겠어. 막 이래요. 자 보세요. 35절의 마지막 보면 나머지 샤이한 아이 성격을 가진 내향적인 제자들이 뭐래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고 다 표현하지 못한 말을 결국 다 똑같다. 베드로가 해주는 거구나. 고맙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못하는 게 있어요. 외향적이다 보니까 내향적인 거 못해요. 어려움이 닥치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에 인도하는 건 못해요. 베드로가 이 외향적인 나서기 좋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뭐 했나요? 베드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성격을 가지고 선물로 주었어요. 뭐 했습니까? 기도회 했어요. 기도회. 베드로가 풀려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예수님은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러나요? 서로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외향적인 성격은 틀어놓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하나? 왜 이렇게 급해? 차분해야지. 성격이 왜 이렇게 못됐나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이 이래요. 이렇게 덜렁덜렁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흘리고 그러나 차분하게 다시 정리해갖고 이런 성격. 바로 제자들 베드로도 이랬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랬는데 다 예수님은 다 품으시고 영원한 관계로 이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만찬 자리 그냥 먹고 나 이제 십자가 질 거야 이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서로의 인간관계, 하늘의 인간관계의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관계의 비밀,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마음에 간직하시고 표현하셔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